지난주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지켰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서 더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좀 더 올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그러한 절기를 통해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 내가 필요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차에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지난주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점검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목사님께서 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흐름을 이어가고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이제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이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당신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포도나무라고 이제는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곱게 뻗은 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이제 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나무를 의도적으로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대중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떠나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유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또 암기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쓴 글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제가 책을 발췌한 것을 가끔 이제 SNS에 올리는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다 적지 않은데 문득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는 상상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어떤 상상력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신앙을 이제 신념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념으로 가져간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믿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이 가르치질 않았는데 나는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제가 이게 별로 그렇게 저도 이제 쓰긴 하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라. 비전을 네가 이걸 통해서 봐라. 그것이 큰 의미에서는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냐 안 나왔냐는 거예요. 내 동기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요.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떤 한 대학생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고민이 뭐냐면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비전과 너를 향한 선교와 너를 향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고민은 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차요. 그 아이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알바를 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오늘 같은 날도 오늘인가 다음 주는 그 친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청소년 때까지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부닥치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 이제 취업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 이제 부닥칠 그 시간표가 오니까 이 친구도 갈등이 자기의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한 번도 너한테 특별해지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신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를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죠. 저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너무 슬프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응답이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름 그래도 여기 중에서도 저도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하고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지난주 말했듯이 천국 소망이 있는 거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늘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이 신학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내 느낌대로 전할 때 그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도 내가 말씀에 지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불편한 장소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본래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이죠. 가장 미련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가치와 사상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비전을 가져. 꿈을 가져. 넌 굉장히 특별해. 아니요. 우린 전제부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실패했다니까요. 왜요?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서만이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의 근거는 무엇이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들이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모습인지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뜨거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은사의 모습으로 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것을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감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받아들이긴 하지만 인정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엮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만드실 거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중간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 그 근거도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갑자기 뿅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루리라. 원한 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이 쓰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되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거해라는 거예요. 거해진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를 굉장히 불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요. 되어질 거야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결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는 되어진다고는 표현하지만 거하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의지를 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내 안에 거하라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충만히 거하도록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쪽이 아닌 내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사실 열매를 맺어 과실을 얻겠다는 그 목적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1차적으로 그 가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지의 효능이 뭐냐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얻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첫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요구를 하셨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아담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인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죠.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 쪽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이 굉장히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제 상황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라고 하면 복이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근데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 상황이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봐야지 이 과정이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이론적인 사실은 알았지만 그래 좀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알죠. 능력이 진짜 굉장하구나. 메시아죠. 이 정도면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닌 진짜로 믿을 때가 진짜 부활할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지금 맨날 붙어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붙어 살라는 건가?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완벽하게 이해했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나 이 정도였겠죠. 아니면 의리를 지켜야 되나?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그때 완벽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에 맺는 삶으로 저절로 변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고민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님처럼 현장으로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진 못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막 저 사람을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전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인 저를 보면 안 되고요. 과거에 저를 본 사람들은 다들 기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말을 절제하는 편입니다. 저라고 응답이 없겠어요?
저라고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절제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좌절하고 지금도 한계에 부닥치는 게 제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니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고맙다는 말도 들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는 목사님은 매일 그걸 경험하시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아닐까요? 저는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고요. 어찌 됐건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말해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요. 말해지는 상황이 와요. 어떻게요? 정말 붙어만 있으면요. 내가 예수의 삶에 영향을 받으면요. 말씀이 나를요. 관여를 하면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을 하면요.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죠? 말씀이 나를 잡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관심, 주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 때 우리가 돈 얘기하고 재산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요. 되어진다니까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 길이 무디더라도요. 내가 평생 동안 한 명 전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처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나가서 전도하는 걸 100%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방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만난 학생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티 좀 내라. 티를 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까운 곳에부터 내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해봐. 열매 맺어질 거야. 굳이 네 입으로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거는 나중 일. 정말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살아가는 싸움을 한번 해봐. 목사님도 잘 못해. 그래서 목사 됐잖아. 대놓고 목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힘들어서야. 이 말 이해 가시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직책이라는 무게가 없으면 그 삶을 안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성도였으면 저는 진짜 적당히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상황과 형편 보면서 성격상 귀찮은 거 안 하고. 근데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 전달됨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저는 목사님처럼 현장을 잘 가지 않지만 저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현장 가는 줄 알아요. 생명을 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 이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받기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0%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하면 하지만 제 아이를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제가 잘 되면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잘 돼야지 제 아이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겠죠?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보다 아마 더 크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벌레 같지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할 자존심 상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거 뭐냐면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죠. 여러분이 제가 언제 제일 좋냐면 제 딸이 저한테 의미를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요? 말로만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조롱받는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잘못된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되어진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분은 내가 바뀌었지만 내가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정제하고요.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딸하고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패를 부렸대요. 언론에서는 목사라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안 창피하십니까? 절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불신자 앞에서 그것도 못 참을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옆 테이블에 음식 먹은 거 갖고 그랬대요. 이것도 있었는데 그게 싫다고. 우리는 그 작은 것부터 지키질 않으니까 양보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천주교와 불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불신자는 처음부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후대들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아버지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간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그 책임과 결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저도 그것이 이제 두렵습니다. 제 어머니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저희 어머니가 떠나면 그 기도의 양을 누가 채워야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채워야 되겠죠.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겠죠. 신앙생활은 전 그래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흔이니까 살아본다는 말을 해도 되겠죠.
40이 넘었을까? 살아보니까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한 7km 정도를 뛰었습니다. 최고 제가 6km까지 뛰었고 그 전에는 5km 뛰었는데 어제 7.2km 정도 뛰었어요. 꽤 많이 뛰었죠.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뛰기 전까지는 진짜 나가기 싫어요. 근데 결단하고 아예 나가야지 옷을 갈아입고 나서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싸움이더라고요. 그렇듯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죠. 우리는 이 말을 순종하는 삶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힘이 없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힘을 낼 일인가라고 해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의 열정을 주시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아커라는 버클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브랜드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가 아닌 경험이다라고 해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가 아닌 경험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머리로 경험하려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사실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대기업 자본들이 지금 뭘 하냐면 엄청난 큰 그걸 만들어요. 그 센터를. 왜요? 경험을 해야지 사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가야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요. 기도를 해봐야지 그 기도가 응답인지 되는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고요. 막 판단하고 딱 우리가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그분의 요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나와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는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나처럼 너희가 사랑해다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청년을 보면 굉장히 깍쟁이 같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친구 같아요. 이제 외동은 아닌데 외동딸 같은 그 느낌적 느낌 있잖아요. 아쉬운 거 없는데 이 친구가 진짜 이상하게 보고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진짜 돈이 경제적 축복이 이렇게 와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표현밖에 못해요. 근데 현장에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참 목사 같아요. 그 친구가 만나는 친구들이 고아들이나 한 부모 가정 아니면 뭐 얼마 전에는 계속 상담하는 친구가 이제 자살 미수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해줘요. 이 친구가 막 제가 보면 그렇게 영적이지는 않는데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그 친구가 같이 일하는 그 좋은 관계들 만나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친구도 좋은 영향을 맺는데 항상 제가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의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하게 쓰세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 뭐 그런 거 같아요. 목사님 뭐 그런 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잘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윤리도덕적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 약함의 자리까지 가십니까? 저도 감히 그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된다라는 그 마인드만 있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복전이 여기서 안 좋은 일 생겼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죠? 제발 목사가 아니어라. 그렇죠. 앞으로는 매스컴에서도 목회자가 정말 좋은 일을 통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그런 쓸데없는 판단하지 말고요. 그렇죠. 약속을 어떤 그 친구가 제가 엊그저께 만난 그 대학생이 뭐냐면 어떤 목사랑 사역을 받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요. 단 한 번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면 30분 이상을 넣는데요. 그래서 항상 책을 가져간대요. 이게 목사입니까? 성도와 약속을 하는데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열매 맺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먼저 내게 붙여준 지체들,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불평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게 맡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다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묶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힘껏 우리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제 딸을 희생시키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면 희생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은 다른 뜻도 있어요. 얼마큼이면 이런 방법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런 방법이다. 알겠니? 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의 모습과 죄악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는 이런 방법을 하겠어 라는 것이죠. 깨닫는 거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상황적 말고 존재적인 많은 열등감들이 제가 사라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과거에 저를 혹 아는 사람은 제 입술을 통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자기 비하예요. 전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해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상황적 말고 존재적인 거예요.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형편 뭐 이렇게 존재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공부를 못하지? 외모가 못났지? 말을 못하지? 찬양을 못하지?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여전히 못하지만 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몫이 있고 나는 뭐 내 몫이 있겠지. 난 저 사람보다 뭐 덜 욕먹겠지. 몫이 적으니까. 그 부분이 채워지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채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요? 순종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도 교훈도 받아들이지만 내가 좋은 것만 취하죠. 분명히 틀린 건 아는데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 주 만남을 제가 굉장히 말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섭대요. 왜 무섭냐라고 하면 막 이런 말하다가 목사님은 팩폭을 해가지고 내가 뭐 팩폭이 아닌데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전 이거야. 어차피 너는 특별한 인생 못 살아. 이 정도. 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나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한테도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30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뭔가 하고 싶으면 30 전에 뭔가를 네가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도 뭐 막 목사님 뭐죠? 야, 뭐 저는 네가 특별하게 살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던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요. 야, 네가 뭐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랬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집에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저 만나는 게 무섭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은 고통을 좀 직면하게 만들어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 대부분의 다른 사역자들,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희망을 바라보게 해서 고통을 잊게 하는데 나는 내 방법은 고통을 직시해서 그거를 어떻게 견디게 하느냐가 내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싫으면 안 만나도 돼. 근데 희망만 본다고 해서 그 친구가 좋아질 거다. 나는 안 믿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 말씀은 듣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진짜 안 듣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의 방법으로 내가 뚫어낼 것인가예요.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함께 하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시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요한복 알죠? 21장에 보면 일일이 찾아서 각각을 회복하시고 이제 사명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율법에 죽어야 되고 죄에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와 운명에 묶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다른 사람을 섬겨도 손해보지 않을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청년. 하는 일이 말이 안 돼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고아원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되게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걸 엄청 챙겨요. 물론 이 친구들한테는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그러죠. 선하게 쓰세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 친구는 그냥 하나의 예고. 내 각각의 그 삶 속에 그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려고 하면 죽는 고 놓으면 살 텐데 모든 사람들이 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맨날 요구하거든요. 야, 너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죽을 것 같거든요. 제 아내가 내일부터 백수가 되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사실 혼자서. 근데 놔야지. 놀 때 제가 느끼는 거면 그래도 놔야지 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게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상황이 못 놓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놔야 될 때는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놓으니까 마음에 병이 오더라고요. 진짜 병이 와요. 몸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놀 때 비로소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예배를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예배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일평생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참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나눈 이 말씀이 성도들 삶에 담겨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